하나님이 주신 은택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택을 생각하면은 한없죠. 응? 여기 이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누구예요? 영혼. 내 영과 혼. 나의 영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전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혼은 뭐예요? 혼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은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생각 따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는 내 영혼아, 요한일서 3장인가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먼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은 육체부터 잘 되려고 이것저것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거는 보약도 그렇고 그 먹는 거 그 때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것이 내 영혼이 줄이면, 목마르고 줄이면 참 혼적인 차원으로 내가 길을 간단 말이죠. 혼적인 마음의 생각대로. 내 영이 뜻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응? 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뜨거우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 영혼이 시들고 병들고 내 영혼이 약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내 영혼이 씩씩해야 되죠.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차고 넘쳐야 된단 말이죠. 응?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 가장 첫째 은택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할 때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게 이제 성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거, 하나님 선택하는 거 이것이 내 자유 같지만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축복이죠? 교회에 왔으니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축복이죠. 교회를 안 나오면은 구원의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렇죠? 불행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은택을 잊지 말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간증을 많이 해. 나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암에 걸렸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그 암을 싹 없애버렸다. 그런 것도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막 21일을 단일 작전 기도를 해가지고요 암덩어리들이 막 그냥 다 쪼그라들고 없애버려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는 신기하게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야 병원 의사가 뭐라 하냐면 박사가 야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밖에 아무리 약물이 좋고 요즘에 추적 그 치료 뭐 방법이 있다 이런 것 있지만은 하나님 방법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면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 우리가요 가장 이 근본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됐나?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나? 가장 근본된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왜 근본된 문제가 뭡니까? 아담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 그 죄를 회개시켜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아멘.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까만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까만 거 다 보여요. 근데 죄는 안 보여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막 발발발발 뛰죠. 죄가 안 보이니까. 근데 죄가 그렇게 무겁답니다. 죄가 그렇게 무겁고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는 이 근본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근본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분양집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 근본된 문제는 인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다. 아멘. 죄 문제란 말이죠.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냥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썼다고 나 이거밖에 안 졌는데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많고 그게 뭐가 무거운가. 그런 사람은 적게 용서를 받죠. 많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은혜가 더 많기 위해서 죄를 더 질리요? 이렇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죄를 더 이상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적거나 많거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을 로마서가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응?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몸에 병이 있다. 몸에 병이 있어서 진통제만 먹으면은 금방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근본된 아픔이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근본된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그 근본된 문제를 몸에 아픈 거는 염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염증들을 없앨 수 있는 근본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복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원하는 바예요. 욕심이 아니라 그 인간의 누구나 다 있는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근본된 해결책을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3절을 우리가 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죠? 죄악을 사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을 다 뭐 했다고요? 사해 주셨다. 이것을, 이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왔을 때는 다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도 없어요. 왜 거기다가 화염검으로 막 다 쳐버렸잖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다 쳐버렸어요. 아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믿는다는 건 그 보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요, 이러한 것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첨단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까지 달나라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것이 발달할지라도 이거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간단하고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맨날 죄인처럼 죄만 짓지 말고 이제 의인처럼 살아요. 의인처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눈먼 자, 이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시면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내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인데 죄를 사해 주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찌 그런 말을 참남된 말을 하느냐 하면서 막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아멘. 나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죄에서 노임을 받으라. 그러니까 병이 싹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잘못 때문에 아픈 병도 있지만요, 대부분요 무리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소경된 눈을 뜨게 해가지고는 이가 정말 소경이었나, 어리석부터 소경이었냐,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소경된 사람이 분명하다.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들이 분명히 어릴 적부터 소경이었느냐 물어보니까 소경이었다고. 그렇지만은 누가 그 눈을 띄어줬는지 난 모른다고.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면요, 당장에 율법 안에서 퇴짜를 받아버리고 나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유대인에서 당장에 탈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쫓겨날까 봐서 나는 모르겠는데 내 아들은 장성했으니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자도 혈루증 앓는 자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다시는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고 막 하고 와서 막 그러는데 예수님 선생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들도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그러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다가 쓰시면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 죄를 지지 말라. 그렇고 보냈죠? 그 죄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죄 문제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원하면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주셨잖아요. 내 백체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 만드셨대요. 다 만드셨어요.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고쳐달라고 불을 지으세요. 여기에 모든 소경도 그랬고 문둥병자도 그랬고 모든 병든 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감히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 앞에 와서 병들었다고 그러면은 막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는 그들은 막 거기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을 말씀의 사역을 했지요. 또 전도하셨지요. 또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3년 동안을 일을 하신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어요. 또 병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또 먹을 것을 다 주셨잖아요. 나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는 이 사복음서를 잘 안 읽었어요. 그냥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을 전적으로 다 이렇게 통달하고, 그런데 다른 성경은 요한복음도 이렇게 많이 읽었죠.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매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하얗게 막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그 수만 650만 장정이라고 그랬으니 자녀들이 있죠, 아내들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만나보다 그 광야의 땅보다 아마 인구수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침마다 나가 보면은 하얗게 만나가 둥글고 서리 같고 이슬도 같고 반짝반짝 빛나는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나는 그것을 보고 야 정말 매일같이 먹을 것을 나한테 좀 풍성하게 좀 주세요.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좀 풍성하게 주세요. 풍족하게 좀 주세요. 먹을 것 생각 않고 좀 넘치게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 만나를 보고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먹을 것이 굶주리지 않도록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일 급선무가 또 우리는요 입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적도 있어요. 내가 너무 배고팠을 때 배고팠고 배고팠던 일들이 있을 때에 먹어도 한 가마를 쌀 한 가마를 사드려도 한 달을 못 먹고 부족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애들이 막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쌀 사 먹는 게 그렇게 막 급한 거예요. 이렇게 금방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싹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 만나를 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꼭 받으세요. 그 복음을 받게 되면요 가정이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또 주시고요. 뭐 자랑이 없이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읽으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똑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열심히 내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 해도요. 열심히 주의 일만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구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죄사함 이거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아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 그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복음 받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돼요. 응? 가난한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요, 성령님이 싹 와서요 건드려요. 성령님이 탁 건드려요. 탁 건드는 거는 그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치료. 그런데 모든 육체의 질병들 치료받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고 힘이 되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내가 원해. 너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해. 너 병든 치료한 것을 내가 원해. 네가 부유함이 되기를 내가 원해. 내가 축복받고 내가 너의 복을 내가 주기를 내가 원해.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라고, 치료의 근본자라고 했어요. 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말씀해 보면 애굽의 질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의 전염병들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이방인에게 주는 이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이방인에게 주는 이 병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최근에 이제 엔트로피와 신트로피를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알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엔트로피는 어쨌든 이 죄입니다. 죄덩어리. 그래서 그때부터 죄싹은 사망이다. 그래가지고 죄가 오면은 사망이 온다는 얘기죠. 죄의 근본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신트로피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엔트로피로 살지 말고 신트로피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트로피예요. 그것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셔서 그 피를 흘린 그때부터 우리를 사서 생명길로 인도하셨으니 그때부터는 우리는 신트로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래요. 엔트로피로 살지 말자.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 또 넘어져서 난 엔트로피로 살 것입니다. 신트로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엔트로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트로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자꾸 내 마음에서 뇌리하고 외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4번은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내 생명을 파멸이라는 것은 배가 파손해서 파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파멸된 사람이에요.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네? 이게 무지무지한 축복이에요. 감사를 수천 번, 만만 번 해도요, 네? 다 못해요.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는 너는 내 거야. 이제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파멸해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잖아요. 아멘? 네,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씻으셨다. 그 인자, 사랑,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 관이라는 거 머리에 씌우는 거잖아요. 응?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너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구든지 이제는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보고 내가 너를 파멸해서 너를 나는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머리에 철통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얘 마귀들은요 이 머리를 정통을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쳐붙이시기에는 뭘로 정통했어요? 머리를 깨뚫었잖아요.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모든 정분의 이 뇌 속에서부터 회전해서 흘러서 우리 몸 전체를 다 흘러 다니잖아요. 그쵸? 뇌가 멈춰버리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도 돌 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정통을 뚫어버린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머리를 뚫어버리지만 않으면 안 돼요. 뱀도요 잡으려면 꼬리 잡으면요 뱀이 확 물어버리죠. 그 머리를 그냥 확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막 물 것도 많고 막 그냥 아유 못 살겠어요. 아줌마 얼마나 물 것이 많은지 맨날 물고 막 툭툭 붉어주고 막 그냥 뱀은요 이게 여기 전에 산이었으니까 이게 쑥 내려와서 돌아다녀요. 뱀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당에서 뱀을 봐가지고는 내가 지영이네 집으로 막 쫓아갔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아유 왜 그래 뱀이 있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뱀을 대가리를 탁 잡더라고요.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새끼인데 난 그 새끼 보고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탄이는요 우리 머리를 정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사탄의 머리를 정통을 꿰뚫어야죠. 박살내야 되죠. 머리 싸움이잖아요. 머리 싸움. 큰 대가리 싸움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꾼들도 그렇고 머리 싸움. 마귀들도요 우리 머리를 정통하니까 우리들도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냥 정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그냥 깨뜨려 버리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마귀한테 머리를 정통을 깨뜨려 가지고 맨날 이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바로 서라. 아멘. 5절
5절에 좋은 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구속해 놨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관을 탁 씌워줬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탄이도 내 머리를 꿰뚫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다 읽겠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아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준다면, 좋은 것으로. 이때부터는 내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었으니, 잘 되었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응? 내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고, 응?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광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응? 응? 여러분들도 이 병을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왜냐하면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아멘. 영혼이 잘 되고, 그런 다음에 구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좋아. 나이가 먹으면 청춘이 아니잖아요. 응? 근데도 영혼은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게 내 영혼이 이렇게 되면요 청춘과 같죠. 나이를 먹었어도 청년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청춘과 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가 뭐냐면요,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은, 뭐냐면은 다 이거 그냥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순종입니다. 아멘. 가다가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요. 아멘. 순종에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